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죄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이가 들고 인생을 조금 중반을 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사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어제 그 아내 얼굴을 이제 이렇게 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면서 딱 봤을 때는 많이 느끼지를 못했는데 뒤돌아서서 혼자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옛날에는 많이 고왔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후회가 있거나 내가 그러지는 않는데 이 부정한 사람 만나가지고 많이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 유수사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 자, 오늘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성경마다 복음서에는 그 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앞에 있든지 뭐 뒤에 있든지 뭐 중간에 있든지 그렇거든요. 오늘 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오늘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그 마지막까지가 직접 요한이 쓴 책이고, 그리고 21장부터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후에 이거를 저작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신경 쓸 여유가 없지요. 그것은 학자들한테 맡기고,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학자도 아닌데 그걸 일일이 따질 이유는 거의 없지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기록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독자라고 하여금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한 두세 번 설교하고 마무리될 건데요.
중간쯤에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도마의 불신앙을 밝혀내고 또한 도마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며 그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그 성화의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몸소리 약간 쳐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성화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도마가 왜 그렇게 주님을 손을 꼭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그렇게 부활을 확인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님이 이 도마에게 그렇게 하도록 도마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버립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걸 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이 도마에게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언어를 찾아보았더니 그 언어에는 이걸 헬라어로 발로라고 쓰고 있으면서 그 뜻이 중심적인 뜻은 던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던지다는 뜻이 있는데 왜 넣어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그 발로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뜻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가지고 말고 귀를 딸랑 그냥 쳐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칼을 가지고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다시 칼을 그 칼집에 집어넣으라 했을 때 발로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리고 그 연복궤에 돈을 넣었던 그 과부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돈을 넣었다 이렇게 연복궤에 돈을 넣다라고 할 때도 이 발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넣어보라라고는 말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살아있는 자가 옆구리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내장이 비쳐지고 뭐 그럴까요? 무슨 궤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병중에 따라가게 되면 사실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건 치료 중에 있을 때 얘기인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는 상처만 있겠지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주님이 살아난 것 자체가 초자연적이니까 혹시 상처가 그냥 그 구멍이 뚫린 그 창자국 상태로 그냥 있지 않았겠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이건 억측일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손을 손가락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을 때 이것은 좀 만져보지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태여 뭐 그런 데 관심을 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도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도마가 손가락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넣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허락하니까 바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오늘 이제 그림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일반적인 상식도 조금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도마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카라바조라고 하는데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건 지역명입니다. 옛날에는 자기의 이름을 쓸 때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지역명을 따가지고 필명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도 그런 거지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보게 되면 남자 2사람이 나오고 여자 3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자는 당연히 마리아겠죠. 마리아. 그럼 남자는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사님, 남자는 누구겠어요? 여기 남자들이? 우리 지난번에 다 설교 통해 가지고 이 사람 누군지 다 봤잖아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와 요셉입니다. 요셉.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성화를 그릴 때는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갑자기 떡을 떼고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그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걸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남자들은 지금 두 제자로 보면 되고 가운데 주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그림이죠. 이게 지금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똑같은 화가의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그림이지요. 제 노트북은 아주 선명히 나오는데 좀 그림이 선명하지 않지요.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지금 손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주님은 민망하게 지금 보고 있고, 사실 글을 쓸 때 그 글 가운데 그 저자의 그 사상이 대부분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림도 그림 언어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작가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무언 중에 표현한 게 그림인 것이잖아요. 근데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도마의 얼굴을 보세요. 이마에 이렇게 주름을 지금 많이 그릴 수 없어요. 좀 특이한 그림인 것이잖아요. 이거 지금 카라바조가 도마는 이 불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만져봄으로 인해서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옆구리에 지금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그 도마의 그 신앙의 상태를 어디로 표현하냐 그러면 이마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마에. 그런데 이 이마에 표현한 것,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도마가 카라바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를 그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신앙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이 이 그림에 아마 투영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도마의 불신앙보다 오히려 그 카라바조의 불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 내면이, 자기의 내면이 지금 이 그림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에게 가끔 있습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나에게 없는데 목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안 믿어지면 억지로라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체면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믿으면은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도마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다들 믿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 나도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믿는 척 아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도마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남 시장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게지고 시장에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도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다 함께 모여 있는데 지금 도마는 잠시 어디를 지금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든지, 안 그러면 나는 도저히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만져봐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진다, 그런 생각이 있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냥 대충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자기 체면에 걸려서 신앙생활하는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도마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그 부활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들이 진리에 갈급하고 있었는가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주로 교리와 어떤 신학 사상을 많이 배우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야 하잖아요. 나이도 이제 좀 들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신학교를 간 거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 가지고는 영적인 이런 그것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시간 강사로 오시는 또 목사님들이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설교로 우리들에게 전해줬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찾아서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주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보였지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탐구하고자 또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시고 또 언젠가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마름이 없다 하게 되면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냥 저 중에 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따라가 버리는,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오 첫날 저녁에 문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사실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실망하여 자기의 길을 홀로 걸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여드레가 이제 흘렀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방문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도마가 얘기를 했나요? 나는 도저히 당신들의 그 얘기만 가지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나는 꼭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 확인도 그냥 주님의 얼굴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정들이 찔렀던, 그래서 물과 피가 다 흘려 우리를 살리셨던 그 자국을 나는 내 손가락으로 찔러 넣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에 못 박혔잖아요. 나는 그 손을 봐야지만이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겠어.
라고 제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면 네가 한 대로 오라면은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며 도마에게 허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실 때 도마가 성경을 만져봤다라고 표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 이 화가는 그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낸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도마가 그렇게 만져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렇게 만져보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도마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믿지 못하고 굳이 만져보겠다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이지요. 옛날에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풀어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가가지고 베드로가 갇혔던 그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 베드로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 찾아오잖아요. 베드로가 바깥에서 문을 두들길 때 그 요정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도마를 봅니다. 베드로를 봅니다. 오늘 도마 설교하니까 입에 도마가 붙어가지고 도마만 나오네. 그러면서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으로 베드로가 지금 우리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마 베드로의 환영이 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마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보았던 그것은 아마 주님의 환영일 거야.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확실하게 나는 만져보고야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오늘 도마는 이 불신앙의 대표주자쯤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도마같이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돼. 라고 생각했지요. 과연 도마의 행동이 불신앙일까요? 의문일까요? 불신앙과 의문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어떤 것이죠? 불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나의 구주로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어떤 것이죠? 의문은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불신앙과는 전혀 다르죠. 도마가 지금 이 불신앙으로 사실 이 주님을 만져보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제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해소할 방법으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만져보고야 믿겠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불신앙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도마같이 그런 불신앙 상태 꼭 만져보고 보고 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도마하고 격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주님을 만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사실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확신이 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오지도 않는데 남들이 전부 교회 내가 뭐 몇십 년 다니고 내가 몇 년 다니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그냥 믿는 곳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보더라도 너 그것이 불신앙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만져보고 확실하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나 내지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도 전도하러 갈 때 막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막 고쳐내는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며 그런 기적을 보고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때는 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딱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은 절대 가감이 없어야 됩니다. 보탤 수도 안 되고 뺄 수도 안 되는 말씀이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것을 기적으로 체험하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믿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문은 절대적으로 불신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도마처럼 확실하게, 도마는 그 당시 주님을 만져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다시 살아나세요 한번 만져보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말씀으로 남겨진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든지 직접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든지, 이게 바로 만진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살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교 주제를 뺐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도마는 보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니 우리가 도마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게 되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천국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다 믿음 가지고 천국 가지요. 믿음이 천국 가는 티켓이잖아요. 그것만 제시하게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는 다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소유할 수 있어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실 때에도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내놓았던 것처럼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주께로 나와서 그건 어떤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이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져보겠다. 그래서 주님이 만져보라 했을 때 도마가 만져봤습니까? 만져보고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냐고요. 도마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도마는 지금 아주 의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어. 내가 꼭 만져서 내가 촉감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만져보고야 믿음의 고백을 하겠어. 그리고 만져보고 이런 고백했다 하게 되면은 도마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마는 주님 만져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만져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지금 바뀐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누가 이걸 고백하도록 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당시에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네가 고백한 것은 네 믿음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도마가 고백한 이 고백도 생명 되시는 예수가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도마가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보고 확인하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도마 가운데 누가 포함됐다고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마가 만져보지 않고도 고백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기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궁금해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내가 가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는 것으로만 믿음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라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는 불신앙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지금 세 번 얘기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와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평강을 전했을 때 그 평강은 참 평강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가 하는 그 평강은 거짓 평강이 있지요. 주님도 똑같은 평강을 전했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었습니까? 공의를 이루시고 나서 하시는 그 평강, 그게 참 평강이었습니다. 공의는 뭐예요? 죄를 죄로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평강이 참 평강입니다. 그 두 번째 평강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 이건 분명히 다르죠. 주님이 외치는 그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평안이죠.
주님이 제자를 만나고 부활하셔서 먼저 하신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나와 있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이요. 처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빗장을 걸고 방에 있었을 때 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드레 지나가지고 도마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하고 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정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구는 어떤 얘기일까요? 안정됨이 없다,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정감, 이 평강은 어떨 때 찾아온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고 바로 평강이 없다, 이런 것이지요. 여기에서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견해가 같은 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견해가 같은 차원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조금 제가 풀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는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보니까 나도 무리를 걷네? 나도 능력 있네? 이게 두 마음입니다. 이게 두 마음. 내가 걷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걸어지는 것이지, 내가 바다를 내 스스로 어떤 힘이 있어서 걷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방면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늘 그런 거예요. 나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견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인 것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불신앙인 것이고 두 마음을 갖는 것이고 절대 그 가운데 정함이 없는, 즉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평강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같아졌었을 때, 즉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복속시켰을 때 거기에 참 평강이 있다, 이런 것이죠. 도마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으려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는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이렇게 두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제가 물을 조금, 목도 마르니까 물을 좀 먹고, 물이 딱 절반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절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 절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로 표현을 하십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한 가지 일을 보면서 두 시선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과일이 좀 요즘 풍성하니까 마음껏 먹잖아요. 사과 한 박스를 사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깝다고 계속 썩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날 때까지 썩은 것만 먹습니다. 썩은 것만.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새 것만 골라 먹습니다. 그럼 똑같이 한 박스를 먹더라도 자기는 맨날 새 것만 먹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주 첫 번째 얘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좋은 것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간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 이거 물이 어떻게 절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매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지금 첫 번째 봤던, 지금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장면이고, 두 번째 그림이 똑같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딱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미술을 보는 어떤 힘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거기 좀 두시고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계속 거기에 숙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여 있으면은 이 목사의 가슴이 아파요. 그 성도가 오늘 또 뭐 거의 반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데 계신 분이라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말씀을 설교에 집중하고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힘이 납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거기 반응 없게 되면은 참 정말로 힘이 쑥쑥 빠집니다. 빨리 설교 끝내버려야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뚫어지게 보신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열심히 설교를 해야지요. 주님도 한 영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저가 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응원을 보내시는 한 분이도 안 계시니까 제가 힘이 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라도 저한테 응원을 보내시고 힘을 좀 주세요. 자 보십시오. 딱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그림을 보는 안목을 제가 좀 넓혀드리려고 지금 공부를 좀 해왔어요. 제가 기독교 미술 시간에 한 학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이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또 안목이 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그 명암 차이가 확실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일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바로크 어떤 그 사조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바로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그러진 진주라는 뜻이 있어요. 이그러진 진주. 그러니까 진주를 고르면서 진주가 조금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그 고른 사람들이 바로크 그랬대요. 바로크.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바로크. 그래가지고 약간 정형화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바로크 회화, 바로크 건축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화되지 않고 뭔가 울퉁불퉁하고 바르지 않고 이런 것을 바로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크. 이게 바로크 회화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카라바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저항 문화예요.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 종교 개혁 때문에 그 로마 가톨릭이 상당히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반개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이 그림이 태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그 성화가 많잖아요. 그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그림들을 이제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자들만 성경을 그때는 이제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이 성경 내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이 카라바조가 시도한 것이 이게 명암입니다, 명암. 빛과 어두움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획기적인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저쪽 그림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카라바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림을 3점 정도를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그림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을 보게 되면 저건 100% 카라바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라바조가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두 그림을 이제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제가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을 지금 찾았거든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같은 도마의 그림입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만져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요.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도마의 얼굴에 그 선을, 주름을 많이 그린 이게 이 카라바조예요. 어떤 자기 어떤 신앙 형태를 지금 드러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 그 그림은 지금 그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작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림만 제가 이제 보았는데, 이 도마의 시선이 지금 이쪽에는 24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상처에 있잖아요. 전부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선은 지금 상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지금. 이 하가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제 비교되죠? 큰 그림 봐요.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정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도마처럼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사물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물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 물에 빠진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쪽에 이 도마는 지금 이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 가지고 주님한테 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불쌍해, 어찌 이렇게 찔렸어요? 안 그러게 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고만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나 이쪽 그림은 도마가 지금 이 상처를 만지면서 뭔가 주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거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때 그 시선과 지금 도마의 시선 같은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 환경에 딱 빠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물을 보고 빠져버렸던 것처럼. 그러나 환경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의 현실이나 사실에 눈을 두고 우리의 상식과 근거와 논리로 그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근심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주님이 지금 얼마나 큰 근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마를 보면서 도마 얼굴도 안 봅니다. 도마의 손가락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도마야,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하여 나를 믿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근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선을 떠나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로 맞춰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근심을 덜어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실 앞에서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사실과 역사와 현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재해석을 통해 가지고 사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야만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도마처럼 믿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도 도마처럼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주님 찾아와서 주님을 보니까 더 넓은 것이, 더 깊은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한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지못해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평강이 나한테 왔는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큰 곤욕을 치러 가지고 지금 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려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보고 찾아 들어가 가지고 해소해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죄석방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어떻게 해서 살려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확인해야지만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려준 것으로 그것으로 여러분 살아가 버립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않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은 도마처럼 되지 말자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아지는 자들이 복을 받을 자들이고 그 도마에게 주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가 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현상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제 그 현상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복을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그렇게 믿음을 확인하고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변화된 도마처럼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여러가지 가정사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출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홀하지 않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또한 육신이 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도 은총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여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뿐하게 추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도 한결같은 복과 은혜로 큰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